네, 오늘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짧게 이 직업군인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가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일과 끝나고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서는 거예요. 이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어서 이제 곧 대대장님 출근하시면 아침 이제 상황회의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이제 위병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 무슨 일이야? 좀 물어봤더니 차량 한 대가 위병소 쪽으로 돌진하는 것 같다가 이게 방향을 틀어서 옆에 있는 꼬랑으로 이렇게 쳐박았다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이제 5분 대기조 출동시키고 저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무장하고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근데 약간 상황이 묘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차량에 다가가서 이제 내부 상황을 보니까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 한 명이 이제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전쟁 영화를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었는데 영화를 너무 본 탓인지 이제 혹시 이거 문 열다 폭발하는 건 아닌지, 혹시 이거 북한이 파놓은 함정은 아닌지 막 5만 가지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심스럽게 차량의 운전석을 이렇게 확 열었는데 갑자기 이 술 냄새가 확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밤새 얼마나 퍼마셨는지 뒷좌석에는 막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고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한 거죠. 밤새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부대가 아닌데 남의 부대로 이제 착각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박은 거였어요. 이제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건 제가 어떻게 눈 감아주고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일이라서 이제 보고를 하고 얼마 뒤에 이제 그 부대 관계자가 와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징계까지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이 사람 군복과 차량에 이 특전사 출신들만 사용하는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 사람이 실제 그 특전사 출신이 맞았습니다.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나이가 좀 있고 몸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일반 부대로 이렇게 전출을 온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도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던 부사관 중에 이 특전사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특전사 이 공수 훈련을 하다가 이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다쳐서 저희 부대로 옮겨온 케이스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자기가 저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외로 이 특전사 출신들이 일반 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특전사보다 훈련 강도도 여기가 훨씬 약하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은 이 일반 부대에 저 사람들이 왜 적응이 어려울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는 사격 잘하고 행군 잘하고 총 잘 쏘고 축구 잘하고 교육훈련 잘 받으면 장땡이었는데 이 일반 부대로 내려오는 순간 전투 부대로 내려오는 순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적당히 지휘관한테 아부도 좀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이 조직 문화의 꽃이 뭐죠? 이 보고서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아주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고 정리해야 되죠. 제초 작업해야 되죠. 또 부대 관리해야 되고 이제 병력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해오던 군대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패턴 때문에 그동안 내가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스스로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부정되면서 자신이 굉장히 이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일반 부대로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옮긴 부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보편적이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참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또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보편적인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싶어 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매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것도 어쩌면 대학 간판이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진리 안에서 우리 아이가 좀 분리되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애석하게도 보편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마치 나쁘거나 모자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과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생각과 일을 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란 한 개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과 이방 민족의 압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문장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라고 보내신 땅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시달렸는데 이번에 모압에게는 18년간 지배를 당합니다. 핍박당한 기간도 길어졌을 뿐더러 그 강도 또한 더 심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웃이었고요. 사사기에서 이 에웃을 가장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은 왼손잡이입니다. 지금이야 이 왼손잡이를 다재다능한 어떤 좀 독특한 캐릭터로 봐주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사회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왼손잡이인데요. 이 왼손으로 아무래도 글씨를 쓰면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왼손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잔뜩 애가 이렇게 옷에 막 묻혀오기도 하고, 또 왼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 보면 야, 너는 그렇게 글씨가 써지냐, 안 불편하니 해서 제가 고쳐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왼손잡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야, 왼손잡이로 살아도 괜찮아? 했더니 목사님, 저 빼고 다른 사람들만 불편한 거지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내가 그 친구 말 듣고 그 다음부터 애를 이렇게 고치려고 안 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왼손잡이로 살아라 했는데, 하물며 이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히브리인들은 더 지독하게 이 왼손잡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혐오했어요. 실제로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유추해 보면 에웃의 겉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지역의 패권자인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왕의 호위무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에웃과 독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1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이 사사기의 기록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웃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관점으로 정말 많이 설교되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에웃의 일대조 할아버지 격인 이 야곱의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뜻하는 의미인데, 오른손잡이를 으뜸과 복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굳이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오늘 다른 관점으로 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부분을 놓고 친한 선배와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형 주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레아였는데 야곱이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라헬을 선택했다면서 야곱의 선택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남자 형제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형제들, 옆에 교제하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14년간 무일푼으로 돈 한 장도 10원 한 장 안 받고 일할 수 있겠어요? 대답을 해요. 웃지 말고 대답을. 제가 원래는 오늘 특송하신 부장단 앞에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제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간 10원짜리 한 장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 눈을 피하는 형제들이 많은데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뭐 인간적인 선택으로 볼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형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 엄청난 희생을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런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10달간 배 아파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품고 있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자마자 자신의 생명이 이제 곧 끝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엄마의 마음 어떨까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이제 막 낳은 자식을 젖 한번 못 물려보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별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던 라헬이 이제 막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베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 개념 없는 중학생들이 꼭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 문자가 혹시 고문자인가요? 막 물어봐요. 제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아들 이름을 많이 아는 곰이 되어라 라는 생각 이름으로 이렇게 알지자에 고문자를 쓰셨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베논이 외치면서 그렇게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논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슬픔으로 대변되던 그의 존재를 오른손이라는 복과 기쁨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런 에웃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에웃만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용맹합니다. 성경 속 다수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특히 사사기 뒤에 가면 물맷돌을 아주 잘 던져서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700명의 전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00명의 베냐민 전사들이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니까 물어봤겠죠. 전부 다 왼손잡이였어요. 한마디로 오른손이 주류인 사회, 자기 조상 베냐민 할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음에도 자신들은 왼손잡이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인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부끄러웠다면 이렇게 많은 베냐민 전사들이 왼손잡이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보편적인 인간상, 즉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가 더 우월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기 조상 이 베냐민 할아버지의 슬픔과 절망스러운 인생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고 그 은혜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마다 이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자신들의 인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부끄럽지 않았고요. 전쟁마다 이 자부심으로 싸웠던 겁니다. 이것이 왼손잡이 그 베냐민 지파 전사들이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혐오했던 그 왼손잡이에게 지금 자신과 이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천박한 우월감을 가진 채 오른손 주류 사회를 이끄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베냐민 지파 이 왼손잡이 에웃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를 베냐민의 삶에서 베노니의 삶에서 베냐민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 여러분 비껴가거나 소외된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오른손잡이라는 이 우월감만 가지고 오른손잡이가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에웃은 하나님의 보편성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일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끊임없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이 복음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벽을 허물었어요.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남녀의 벽을 허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권세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로 구분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사람들이 정한 그 보편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합니다. 그 보편적 기준에 합당하면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한 것 같아요. 청년 사역에 제가 막 특별한 뜻과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막 대한민국 청년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박종 전도사가 청년부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봐 해서 처음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던 게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성과를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왼손잡이 취급하는 시선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좀 빨리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동기 목사님들은 이제 담임 목사 사역 나가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요. 제가 좀 이제 많이 젊은 쪽에 속해요. 제가 신대원을 좀 일찍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 동기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뭐 많지는 않은데 종종 넌 왜 아직까지 청년부를 하고 있냐는 식으로 저를 살살 이렇게 긁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덜어 있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있다고, 교구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그 우월감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그냥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한번 박을까, 그냥 한번 들이박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뭐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하고 그냥 참을 인자 8번을 마음속으로 새기자, 그냥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청년부 사역은 언제까지 하면 좋은 걸까요? 언제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저 절대로 무능해서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25년 3월 30일 바로 지금 대덕안빛교회 청년부가 저희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저는 그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하다가 또 저의 어떤 이 청년부 커리어나 사역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교회가 또 있겠죠. 그러면 저도 언젠가 또 저의 목회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또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절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 시대에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렸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외치고 싶었어요. 이 보편적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청년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괴롭히거나 때려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한테 일부러 맞거나 괴롭힘 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이야기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부 담당할 때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야, 니네들이 누굴 때려서도 안 되지만 맞을 일도 없어. 맞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혼자 가면 쫄리니까 그때 선생님들 중에 유도하신 선생님들이 몇 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선생님들 데리고 학교 쫓아갈 테니까 누가 때리면, 누가 괴롭히면 꼭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제가 감히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삶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 사역 하다 보면 저만 왼손잡이 취급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똑같았어요. 세상이 벌써 MZ세대라는 이름 앞에 뭔가 부정적 이 기운을, 부정적 이미지를 낙인 찍어놨습니다. 아우, 쟤네들 MZ라서 그래. 쟤네들 MZ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의미로 쓰입니까? MZ라는 말이? 아니에요. 쟤네들 MZ라서 그래. 아유, 누가 MZ 아니랄까봐. 여러분, MZ는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또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고 금방 포기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정한 어떤 규정한 보편적 성실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왼손잡이로 취급을 하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그냥 그저 개인의 일탈과 불성실함으로만 낙인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만나본 청년들의 모습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유능하고 뛰어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갔을 때보다 가기까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감격하고 제가 정말 감동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TF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특별한 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보라고, 준비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모든 프로그램 준비와 홍보, 행정을 담당하면서 자기 연차까지 쓰면서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수련회 회비가 3박 4일에 23만 9천 원이었는데 회비를 공지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직장 생활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청년들, 또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청년들은 30만 원 해주라고. 근데 자기가 이게 금액이 이거밖에 없으면 23만 9천 원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좀 여유가 되면 30만 원 해주라고 제가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말하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다 30만 원 내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한 명 더 후원하고 싶다며 자기 회비 23만 9천 원을 내고 또 23만 9천 원을 또 내는 청년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 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너 왜 한 번 더 냈냐? 그랬더니 그냥 한 명 더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내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이번 분기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여금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다 후원하고 싶다고 그때 꽤 많은 돈을, 100단위의 돈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와 악기를 싣고 가야 돼서 차 3대를 이렇게 먼저 탁송으로 보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배 타고 들어가겠다. 제가 말려서, 야, 너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그 배가 다 새벽 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막 전라남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탁송 보내자. 탁송 기사님 돈 들더라도 탁송 기사님 통해서 보내자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꼭 한번 이렇게 섬겨보고 싶다고. 그렇게 배 타고 먼저 가겠다는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대덕암빛교회 와서도 동일한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에 이 청년들 참 귀하다, 제가 감동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MZ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적어도 그동안 제가 만나왔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귀한 청년들이고요. 저는 이런 청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고요.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더 많은 걸 꿈꿔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귀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을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구분짓지 않으셨고 베노니의 삶을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여정으로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보편성에서 벗어난 인생일지언정 하나님의 보편성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네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이 모든 베노니들의 삶을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은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한 가지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떡볶이집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나 설교할 때마다 많이 얘기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후문에 이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인근 교회 권사님이 권사님 내외분이 운영하시는 이렇게 그거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대학 4년 내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3학년 때인가 이제 불과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그 권사님 포장마차와 똑같은 컨셉의 포장마차가 또 생긴 거예요. 똑같이 어묵, 순대, 떡볶이를 파는. 호기심에 이 학생들이 새로 생긴 이 포장마차에 갑니다.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권사님 가게로 떡볶이 먹으러 이 학생들이 회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새로 생긴 포장마차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더 다른 가게들이 이 권사님의 아성에 도전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문을 닫고요. 이 권사님 가게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떡볶이집의 생명이 뭡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떡볶이집의 생명이 뭐예요? 맛이죠. 맛있어야죠. 당연히 떡볶이가 맛있어야 됩니다. 굳이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떡볶이가 맛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막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텐트를 치고 자서라도 그 떡볶이, 돈가스 다 먹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그걸 구분할 때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베노니의 삶을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곳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할 거예요.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과 순결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이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사기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땅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보다 이 풍요와 성공으로 상징되는 바알의 시스템을 더 선호하여 스스로 그 멸망의 길로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기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 왼손잡이 에웃은 이 지독한 차별과 구별이 난무하며 오른손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보편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살면서 왼손잡이 취급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그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사기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 끊임없이 번주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편성이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처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증인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함께 앞뒤자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